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아 용진의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야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질을 얻고 재질로 새끼를 본 자들 얻어나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벽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왕계시라. 여호와께서 내 말을 알려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의 기도를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음이고 아직도 저희 안에 죄와 악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저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사로잡은 것을 봅니다. 주님, 동고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이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됨을 딛고 성숙한 날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대립과 분열과 혐오를 넘어서서 공감과 함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찬송 408장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이 자리에 주님 전을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지역사회 복음화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물질의 평화함을 주시어 물질로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 전에 봉사하게 하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과 진영으로 나누어진 이때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성실하게 국민을 섬기며 받드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3일이면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해왕과 능력을 주시사 선출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욕심과 부패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사 진리의 말씀과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정영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형화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그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건데 세상은 안타깝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 안에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혈연, 지연, 학연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가령 유니폼 문화가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소속팀에 속한 유니폼을 입죠.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같은 편, 다른 유니폼을 입으면 상대편이 됩니다. 같은 편은 매우 반갑고 친밀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낯설고 불편하지요. 이런 부분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겨누어서 싸우게 되고 험한 말 하게 되고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와 같은 생각과 문화와 환경에 가치관이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대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끄러움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신 것이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환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셔서도 파격적인 사랑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이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도 하죠. 복보요 술보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영양식도 주시고 이 땅에 유기양식도 먹이시고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병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시에 왜곡된 유대교의 신앙관에 의해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환대하셨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사고에서는 질병, 장애, 가난 이런 것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서 가난한 사람, 질병에 노출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지요. 이런 안타까운 악순환의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끊어버리신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말씀을 그들을 듣게 하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파격적인 사랑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큰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야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들이 소문이 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보러 가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어보자, 예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지 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세리장 삭개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장은 부자이면서 그 당시에 바로 동족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아주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우리 예전에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러니 함께 섞이지 못하니까 돌 감당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때 예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만큼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죄인도 바로 예수님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 예수님의 환대, 예수님이 맞아주심에 삭개오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죠.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여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벌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삭개오를 바로 예수님은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 환대의 삭개오는 바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한 것이었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그 구절은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대접은요,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인데 환대라는 뜻입니다. 환대. 이 환대는요, 외부인에 대한 따뜻한 대접이 아니라 낯선 자에 대한 따뜻한 대접이라고 합니다. 낯선 자. 네.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이 필로세크니아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필로라는 것은 사랑이고요, 크세노스는 낯선 사람인데 바로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낯선 자일까요?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낯선 자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출 사람은 늘 내 안에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죠. 함께해서 좋고, 함께 고민을 나눠서 좋고, 함께 같이 가는 생각해서 좋고, 함께 일해도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을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네, 동호회에서도, 향후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같이 있어도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낯선 자입니다. 세상살이 분주하고 시간이 아깝고 또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낸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또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서 같이 있으면 부딪힐 것 같고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성경은 환대가 바로 하나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낯선 자에 대한 사랑,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계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새 계명.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우리 알고 있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환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에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9절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요. 베드로가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무엇냐?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라, 환대하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자에 대한 사랑,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낸 적이 없는 그 사람, 내 안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그 사람을 환대해라. 이것이 사랑이다.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병을 실천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지요.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차별하고 혐오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 율법이 잘못돼 오용되어서 정죄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율법을 막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지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내버려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자기들끼리만 가깝게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죠. 야 너희끼리만 사랑해서 무엇하니 세리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외원을 확장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람의 높고 낮음으로 힘이 있고 없음으로 재력이 있고 없음으로 지식이 있음과 없음으로 사람을 평가했으니 그 안에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 파괴와 인격 살인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이 결여된 율법 조문으로 된 그런 것을 깨트리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행위로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야 함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실천함으로 우리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에 담아져 있도록 낯선 자에게 내 마음을 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주님께서 믿고 맡긴 직분자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생각나시는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교회에는 환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지요. 환영합니다. 네, 품습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식사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환대하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인 것이죠. 따뜻함으로 내 마음을 내어줄 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은 평화를 줍니다. 환대로 혐오와 차별과 배타성을 뛰어넘을 때 우리 사는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물론 환대를 하다가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또 겪고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 정신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환대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동고동락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딴 생각을 품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배신했습니다. 이런 제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정말 사랑으로 함께 그들과 생활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저들이 무슨 짓 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편 우리 알고 있죠?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되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환대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것이 마르지 아냥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수녀원의 글방을 운영합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 글 쓰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근데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할 때 최대한 환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글방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어떤 글이냐면요. 낯선 이를 냉대하지 말라 천사일지 모르니, 이런 격언이 있어서 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바쁘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가 얼마 후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자책하면서 정말 슬퍼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수녀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환대해야지. 그래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린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분주하고 내일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혜인 수님과 같은 그런 경험. 전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책이 되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계속해서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로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4장 9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죠. 이 환대의 대상은 낯선 자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사람을 담아놓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환대여야 한다는 것이죠. 환대하려면 내 안에 우선 주님의 마음이 자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리고 공감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환대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환대로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사랑의 외연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오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용진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낯선 곳 우간다 또 인도 선교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으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인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용진교회가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공유하게 하시는 그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주여 메마르지 않도록 늘 풍성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르지 않는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마음의 평화 주시옵고 근심과 걱정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평화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해요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에게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용진 성도님들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1년 예산을 허락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시설 충당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사택이 부득불 공사를 하게 되어서 비용이 좀 들게 되어서 우리 재직들에게 보고하고 승인받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셔서 보고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교육은 매주일 있습니다. 또 보배로운 교회 송촌리 의료 성기가 6월 6일 날 쉬는 날이지요. 우리 용진교회당은 마을회관에 있는데 안과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 또 오신대요. 또 한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네, 다 검사도 해주시고 또 혈액 검사도 해주시고 영양 수액도 하고 침도 놔주시고 또 이미용 또 효도 사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꼭 참석하시고 우리 조안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또 진료를 받으셔야 할 때 친구분들 또 아시는 또 지인들 있으시면 교회로 오시고 마을회관 오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 갖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 내 마음의 자리에 하지 않는 사랑을 환대하십시오. 주님 사랑의 영이 고장되기를 원합니다. 맞서자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환대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와 자손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터와 농토 위에 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외받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